어찌 보면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인지, 또 중요한 절기인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분명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그 당한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 주님의 고난에 빗대어서 우리가 결코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제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 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환호하고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결같이 모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환호하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그들의 외침 속에 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이제 흔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다가 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군중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며 환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갈망이 그들의 심정 속에 담겨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열정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군중들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선포했던 그렇게 환호했던 많은 군중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하며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환호했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돌아서는 우리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앙의 절정이고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고난까지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7편 6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나의 뜻과 내 계획과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지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구나, 이 고난을 내 스스로가 이길 수 없구나,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고난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71편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고난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난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주신 그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 그 순종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가장 절정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했던 이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요즘 이제 히어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어로들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너무나도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존재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변화시켜주기를 원하고 하는 것들,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히어로들을 만들어가고 탄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대신 해줄 때 느껴지는 대리 만족감이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보면 히어로들의 생각 속에서 히어로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뭔가 다른 존재들, 뛰어난 존재들, 특수한 능력을 가지거나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그 당시, 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히어로 같은 존재 아닙니까? 구원의 히어로.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은 확실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이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자랑할 것 없고 보기에도 너무나도 끔찍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신 이 종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오는 존귀한 자로 오시는 이분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위대하고 뭔가 뛰어난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히 지극히 평범했던 모습이었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도 볼품이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종의 모습이 높임을 받고 존귀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은요, 고난받는 종은요, 어디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역경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는 고난이기에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누구라도 쓰러지고 낙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 보여주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종은 어떻게 해서 성공받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어떻게 해서 존귀함을 얻게 됐느냐, 바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존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왜 영광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종,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한 목자를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종의 모습이 어찌 보면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 종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그 종은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여부는요, 우리는 때때로 무엇인가 우리가 잘해서 무엇인가 어떤 계획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진행되어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방향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공을 누려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볼 때 이 고난과 역경, 이 순환은 실패자로서 세상에서 실패자로서 낭망자로서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종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교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세상 사람들이 그 종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긴 하셨지만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떤 저렇게 생긴 아무 능력도 없고 볼 기회도 보잘것없는 저런 사람이 우리의 능력자가 돼? 우리의 구원자가 돼? 우리의 메시아가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외면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고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찾을 수 있는 길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 종이, 이 고난받는 종이 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즉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생각하기를 예수는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해. 왜? 그가 분명히 어떤 죄를 졌을 거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끔찍한 형벌을 저렇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 내가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왜 따랐지? 내가 왜 저렇게 흉악무도한 사람을 내가 왜 따랐지? 라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어.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모습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잘못과 어려움들을 외면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 나의 실수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수했다라고 변명과 또 다른 사람을 탓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모습에
크고 작음의 그 죄의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던 그 모습과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욥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욥의 세 친구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무슨 죄를 졌는지 잘 생각해봐. 함께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잘못을 방관하고 잘못을 그저 남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옅은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옅은 생각의 모습이 얼마나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많이 남겨져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했던 이 모습, 이 종의 모습,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코 저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외면했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왜 그렇게 끔찍한 순환을 당해야 했는지 53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종이 고난을 당한 것은 자기의 어떤 잘못과 허물과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종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억압들이 풀어지고 해방되어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꿔 말하면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의 모든 죄가 이 종으로부터 이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계속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그렇게 고난과 슬픔과 순환을 당해야 되는지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헤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의 모습,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바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양의 모습을 바로 우리와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앞에 바라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양이 쫓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마시는 풀과 시원한 물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제각기 흩어져 버리는 그런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그저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의 죄악된 심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죄를 담당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좌절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로,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시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내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고 오히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금 되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끊임없이 오늘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야.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결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이겨서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기쁨의 한 주간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음 주에 우리 주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환호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여 부르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또한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